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천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참 단순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렇게 세상이 심판받는 것과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 주석에 보면 그것을 삽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경이 있고 삽경이 있다. 원래 이야기, 본경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런 것들을 본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사이사이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삽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삽경과 본경이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자꾸 다른 데로 빠지는 거죠.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삽경, 그 보완적인 설명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7장 같은 경우도 그 삽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완해주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일곱 인의 심판이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해주는 설명의 말씀들, 그 삽경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 7장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앞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4명 4천 명 그러면서 그 숫자는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왔죠.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통일교라든지 하여튼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그렇게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들어와야 통일교에 들어오든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오든지 신천지에 들어오든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을 말하는 거죠. 근데 12라는 것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그렇게 말하니까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많지만 제한이 있는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숫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구절에서는 오늘 이 구절에 보시면 여기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무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22장과 21장, 22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이 땅에서 현재는 핍박을 받고 또 죽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일을 당하지만 눈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희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였던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는 7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주 약해요. 아주 연약해요. 좀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또 평안한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목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천국,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은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 끝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